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기도로 풀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풀립니다. 네, 오늘은 문제가 기도로 풀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 해도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호흡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 투쟁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서 세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모든 것을 세 제자를 보여줬습니다. 그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거기서 보고 엘리야도 보고 또 모세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은 정말 황홀하고 천국 같은 그런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 또 믿음이 없는 이 서기관들 또 믿음으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아버지마저도 그 제자들이 쫓아주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이 바닥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탄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도 나무라시고 아버지도 나무라시고 거기 있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 앞에서는 그 사람들의 뭐 성경을 많이 아니까 지적은 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을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이 말 할 때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들어있는 이 아이를 맨날 죽이려고 물 속에 이렇게 집어 던지는 이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나오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귀신이 알아요. 예수님 데려오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알고 격려를 일으키고 거꾸로 떨게 하고 거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더럽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 또 격려를 일으키고 그 아이를 완전히 바닥에 쓰러뜨리게 하고 그리고 귀신은 나갔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선포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런 유혹 결코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로서만이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잡을 수도 없고 또 어찌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럼 평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는 능력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능력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이렇게 해두면 이 기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9절, 그 성경을 보고 19절,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아멘.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아이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탄식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음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건을 통해 믿음 없는 세대의 실체를 보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아이와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좋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성경에 대한 학식이 해박했지만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무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미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기적과 또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믿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었더라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색병이 낫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 낫고 귀신이 떠나고 여러 가지의 각색병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 치료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그들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 있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꾸짖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애굽의 바로가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요, 군사도 없고 훈련된 자도 없습니다. 아무 어떤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들이 이민 와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에서 그 애굽에서 목동들로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시한 그냥 양치는 목동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고 이제 그 출애굽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아까 우리가 봤는데 9장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떻게 애굽에 이미 와서 사는 사람이 애굽 사람들보다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고센 땅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숫자는 이때는 거의 200만 명 가량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묶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묶인 자리에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딱 묶고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면 전쟁할 때 그 대적들과 함께 우리를 치고 나갈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는, 하나님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자, 그렇게 나갈까 두렵다. 여기에 바로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의미하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인데, 사단은 세상을 잡고 있는 포로의 영역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포로의 영역 안에 두고 포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바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에서, 이 포로에서 나가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아주 완전히 자유함 받아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단이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줘서. 그러니까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불안도 주고, 우울증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포로로 딱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또 세상에서 나갈까 두렵다고 지금 이 바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묶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저들이 전쟁할 때 다른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두렵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도와주는 것이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합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할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만 분명히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적 군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만약에 멍청하게 있으면 포로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물러가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물리쳐야지 영적으로 묶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예비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을 예비해 놓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 애굽에서 묶여 있는 상태에 있어요. 묶여 있는 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억압에서, 사단이 묶어놓은 그 올무에서 하나님 풀어내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풀어낼 수 있는데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풀어야 합니다. 묶인 자리에서 풀려서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벗어나야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이 억압에서, 사단의 억압에서 풀려나야지, 이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그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와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사단의 이 속국에서 풀려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단이 나에게 억압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요. 그대로 두셔서 묶여 살지 마시고 풀어서 하나님 앞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풀어나와야 되느냐? 이 사단은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나한테서 내 억압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라 그러네.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면 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해서 탈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탈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얽매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고통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묶여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가난에 묶여있고 술 취함에 음란에 묶여있고 지금은 또 어쩝니까? 많은 아무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께 즐거워하는 이런 것에 묶여 사는 이게 사단이 크게 딱 묶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법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육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 가정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줬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아직 안 믿는 남편이 있다. 믿음이 작은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것이 안 맞죠. 그렇죠. 그 영적인 것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진리로 가지고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을 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둠의 영의 역사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순간에 문제는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저주가 떠나고요, 병마도 떠나고, 술 취함이 떠나고, 여러 가지 이런 음란이 떠나고, 사치가 떠나고 이런 것들 뭐냐 거기에다 명령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다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진리 안에서 떠나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함,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묶음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느냐? 풀려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묶여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어떤 것에 묶여 있는지를 알게 되면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 풀려고도 안 합니다.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속임수를 써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 온 백성입니다. 포로가 아니에요. 그러죠? 야곱 때 요셉 때 야곱의 식구들은 고센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왜 이주를 가게 됐냐? 우리가 요셉을 알잖아요. 자, 요셉은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극복한 사람이고 또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지 개혁을 하고 화폐 개혁을 하고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기에 감격해서 요셉의 가정을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켜줬는데 이 요셉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다른 바로가 이제 새로운 바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포로다. 너희 조상들은 포로로 왔어. 이렇게 자꾸 포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이주시켰다. 때가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조상 때부터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이 지금 200만이 되는 동안에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이주 온 사람이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걸 저 밑에 계속 이렇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바로가 나서 너희 조상 포로야. 너희는 다 포로야. 그러니까 포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포로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아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말씀을 다 뽑았죠. 자,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말씀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묶여버리면 나는 계속 포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 환경에 묶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자기의 소나기에 가두는 것이에요. 자기 소나기에 딱 이렇게 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 붙들려 살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항상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항상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영에 묶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가 있는데 사단은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너희 조상들은 포로로 잡혀왔다. 너희는 우리 포로다. 다 그래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속아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짓 영에 속아 있다면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남의 말씀으로, 다 내 말씀이 아니에요. 다 남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내 말씀이. 세상에 묶여 살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만들어줘도 사단의 속아 넘어가니까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말에 자기가 잡히게 되고 환경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점점 두렵고 어둠으로 이렇게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나를 억압해 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고통이 이제 너무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나갈까봐 너희들은 우리의 포로야. 그래갖고 포로를 더 이제 억압하면서 더 강도가 높은 그런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2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짓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안 부러지져요. 그러니까 너무 고역이 이제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러지져서 그 부러지짐이 상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말씀을 비추어 봐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냐? 그럼 부러지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러지지면 그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풀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마귀의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환경이 다 바뀐다고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더만.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해. 그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안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적하고 이렇게 나에게로 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는데 우리는 왜 병 낫기를 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라 기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은 금식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할 때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6절에 에덴 동산같이 지금은 다 황폐해지고 사람도 못 살고 황폐해지고 기근이 오고 이런 땅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에덴 동산같이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36절에는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준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인데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섬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수요가 점점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전략을 하냐면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둬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보면 남자 성도들이 적죠. 예. 남자같이 대장부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남자들을 아무튼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 아무튼 영적인 것에 찬물을 끼얹고 아무튼 영적인 것에 이렇게 침체에 빠져들 수 있도록 사자는 온갖 아무튼 전략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사각오로 기도하면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 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만이 모든 걸 다 계획하지만은 결국은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 살잖아요. 이런 일사각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괴락을 알아야 사단이 나는 이것으로 묶고 있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풀려 놓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묶여 있는 환경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어떤 때는 기도의 문이 닫혀가지고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성도를 보면 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없으면 문이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기도가 이 공중거세를 넘어서 올라가야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문이 쫙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기도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를 이렇게 칩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잖아요.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니까 벌써 그냥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을 내려주잖아요. 첫날부터 이제 응답을 줘서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딱 공중에 바사 나라에 그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다니엘은 계속 주여 부르고 기도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응답을 갖고 보냈는데 왜 계속 기도를 한다냐 보니까 가로막은 게 있는 거예요. 바사 나라의 역사하는 사단이 딱 그 천사를 방해하고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냈냐,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미카엘 천사를 보냅니다. 싸움하는 천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14일이나 이렇게 걸려요. 이 말씀 뭐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문이 안 털려서 이 기도의 문이 닫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다 나를 이렇게 닫혀놓기 때문에 이게 뿡 뚫려서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려서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주여를 100번이라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주 1000번이라도 불러야 돼요. 그러면 뚫어집니다. 할렐루야. 뚫어져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안 나와. 기도의 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주여 10번 부르라고, 주여 20번 부르라고, 주여부터 하는 거예요. 터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적게 하면 안 돼. 기도를 틀 때는 아무튼 일사각오를 가지고 내가 기도가 툭 터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 열리고 나면 조용히 기도해도 기도 줄이 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복음 전하다가 묶여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째요?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이게 쇠사슬도 다 풀어지고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풀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게 묶은 것이 이렇게 쫙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묶인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풀리리라.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끝까지 기도하셔서요, 기도가 다 하늘 창고에 쌓여져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려주시는, 응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요. 아직 기도를 해서 체험을 못한 사람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보시고요, 그 묶임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사단은 다 올무로 이렇게 묶고 있어요. 묶고 있습니다. 근데 내 묶음이 무슨 문제로 묶여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